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계사하의 제12장으로 계사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마음에 존재하는 진리의 덩어리로서 이러한 것은 성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주역이라는 것으로 계사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만이 이러한 능력의 기회를 가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회 균등과 바로 모든 사람이 일체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서 주역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인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밝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을 칭찬함과 동시에 그 칭찬 속에는 권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성인과 같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인과 같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과 같다라는 그 자격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바탕을 가졌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인과 같은 공부와 조회를 갖추어서 그런 평등한 지위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과 같으니까 그저 놀고 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칭찬 속에는 그만큼의 당연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2장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먼저 살펴보면 계사하의 제12장 마지막 부분은 자장은 견성인 구심역지묘이. 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성인께서 마음의 주역을 갖추시고 있는 오묘함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성인이 바로 천지와 천지조화와 동일한 진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인성자격지능야라, 이것으로 인하여 주역을 저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 속에가 성인은 천지와 같으신 분으로 천지와 같은 주역책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 주역책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지표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1절은 바로 제1절과 2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냐면, 발성심지 능산이 성인의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성인의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능사를 밝혀놓고 있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성인의 마음은 천지 조화의 마음이기 때문에 소위 무복소이 지기륭야라, 이른바 점을 치지 않아도 기륭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용제 24장에 지성은 여신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성인의 지극히 진실한 이런 본성의 자리는 신명과 같은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점을 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3절은 성인의 마음이 결국 천지의 조화인데 천지의 조화는 뭘로 집약됩니까? 천지의 조화가 수없이 많지만 건곤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덕으로 나왔냐면 주역 계사상 1장에서부터 말했듯이 천지의 덕은 이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일이 쉽고 모든 일이 간단하다라는 건곤의 덕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우주의 진리를 포괄한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성인의 마음, 성인의 하시는 일, 천지의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인도 단 하나의 이간지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간지덕이라는 이것이 성인의 마음에 가지신 일이고 이걸 가지고 절로 모르는 게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인이라 하는 것은 점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역을 빌리지 않고서도 기륭을 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나온 글들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성인 자체가 걸어다니는 주역책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성인만이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위대한 능력은 바로 성인 능성지사인데 이건 성인만이 능히 성취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소위 사백성연흥자야라 우리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로 더불어 모든 인류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여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인이 지니신 것을 우리 모든 사람도 함께 지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6절은 바로 주역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주역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는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주역을 배우는 사람은 이걸 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역에는 상이 있고 거기에는 괴사와 효사가 담겨져 있고 그 주역 속에는 변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점을 칠 수 있는 기륭 회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역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에 의하여 인간의 기륭이 결정지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기륭이 결정지어지면 미미성이라고 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점을 쳐서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좋으면은 신나게 일을 한다라고 한 것이 힘쓴다라고 일찍이 말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점이 결정지어지면 결정된 의에 의해서 결정된 그 의에 따라서 우리는 힘차게 신명나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주역이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역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를 말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괴와 효에 담겨져 있는 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실상에 따라서 괴의 실상과 육효에 담겨져 있는 그 실상에 따라서 바뀌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서지작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은
브루노 인정인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가를 보셔요. 주역은 우리 인간사를 말해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주역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자체가 주역이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와 같이 주역의 원리대로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이 무비사 백성지 연응야라, 모든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능할 능자는 이룰 성자 뜻이에요. 이미 이뤄놓은 주역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고. 바로 주역의 내용이 우리의 인간의 일상사라면 우리는 일상사를 살면서 주역에 맞춰서 주역에서 놓은 대로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만들어 놓은 주역을 부합하도록, 그러한 주역에 부합하도록 체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성인과 함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역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12장 제1절은 발성심지 능사라에서 성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즉 성인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 마음으로서 할 수 있는 능사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에서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주역의 64개와 384효는 건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64개의 대표성이 건곤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인의 마음이 수많은 진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은 성인 마음 역시도 건곤의 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건은 천지지 지건냐니, 이 건이라고 하는 하늘건자는 이 세상에 가장 힘찬 것이 그게 건괴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덕행이 항이 지엄하고, 건괴의 덕행이라 하는 것이 건괴가 지닌 마음의 덕과 바깥으로 행하는 것이 항이 지엄하고, 항상 건은 이니까 항상 까다롭지 않은, 항상 쉬운 것으로서 바로 험한 일을 비춰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지녀야 여기에 위배되는 상반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까다롭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반대가 되는 험한 일까지를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곤이라 하는 것은 뭐냐? 여기는 순자의 뜻이다. 이 세상에 가장 지극히 유순한 것이다. 그래서 곤괴의 덕이라 하는 것은 항자니까, 여기도 항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언제나 모든 일이 간단명료하니까 그러한 것으로서 오히려 험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이게 천지가 그러하듯이, 건곤이 그러하듯이 성인의 마음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언적 소행물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힘 있는 사람은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수단을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대체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잡한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힘 있는 사람들은 우직해요.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 교활한 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극히 힘이 있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항상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노동을 보더라도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돌멩이도 번쩍 들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들라고 지립대도 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그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땅에 도라는 것은 지순적 소행불경의 불번이라 지극히 유순하다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은 것이다. 그저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 간단한 것이다. 이게 천지의 덕이다. 그래서 연인아, 그러면 이렇게 쉬우면 모든 것을 험한 것을 모르느냐? 쉽기 때문에 험한 걸 알고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막힌 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게. 연인아 기여사에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개유의 직이라니 불감이 처지라.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쉽게 해도 성인이 어때요? 이게. 모든 그 일에 있어서 여기에 성인이에요, 바로. 천지의 덕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천지의 덕과 같은 성인이 이러하고 천지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이 모든 일을 하실 적에 모두 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없다고. 그 어려운 일을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불감이 처지라. 모든 이자 앞에서 나왔죠. 여기에 이자는 나쁜 이자죠. 그러니까 이자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이자가 있는가 하면 이 이자는 잘못 쓰면 뭔 이자로 바뀌어요? 이자의 위에가 뭔 글자를 넣어요? 앞에서. 거만할 만자 썼잖아요. 모든 일을 거만하고 경솔하게 한다고. 바로 이 이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좋게 쓰이는 글자와 좋지 못하게 쓰인 글자가 있다고. 사람은 어려운 일을 아니까 모든 일을 쉽게 거만하게 생각해가지고 대처한 일이 감이 없더라 이 소리예요. 그럼 이 이자가 앞에의 간이의 이자하고 다른 점을 볼 수 있잖아 이게. 자, 그러기 때문에 시로 기요 우한이면 그 걱정을 둔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려움을 알고서 앞에서 위구라고 그랬잖아요. 위구.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우한이에요. 항상 이런 걱정한 마음을 둬가지고 조심할 줄을 알면 건자는 이 힘 있는 자는 그렇게 힘 있는 자인데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연약한 것처럼 지금 가졌잖아 이게. 이것이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고리막이 지기 엄하고 마치 저 높은 곳으로부터 아래를 굽어보매 절로 그 험한 것을 안 것처럼 높은 언덕에 가서 아래를 쳐다보면 혼이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순이라 하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자하 추상이 지기 전이 땅이니까 아래로부터 저 위를 가서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길에 저 험난한 등산 코스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살이에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어려운 길이 앞길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니, 그래서 개수의 능지엄이면 그래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저 일은 뭐 별 일이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잘 풀릴 수 있는 일이라도 능지엄이면 능이 그것이 쉬운 일도 그거 쉽지 않은 거라고. 그것이 험한 자녀.
아무리 쉬운 일도 능히 그 일이 까다로운 거라고. 그걸 알면, 즉 불암허허미요. 그러면 험한 꼴에, 험한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왜 우리는 험한 수렁에 빠지느냐? 험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험한 것을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험한 데에 빠지게 된다, 이 소리예요. 땅의 도로 말하면 이미 간단히 하고서 또한 우리는 쉽게 간단히 하면서도 그래, 가는 길에 험난한 코스가 있지. 이게 그렇게 해서 미리 대비한 거 아니야. 안다라는 것이 이게 예비지예요. 그 중용에 말하면, 중용 20장에서 말하면 애증입하고 그랬잖아요. 불애즉패하나니.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서 대처하면 이 소리예요. 그러면 즉 불곤어저이라, 그러면 그 장애가 되는 부분에 불곤,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땅의 도는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인은 미리미리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미리미리 대처한 글자가 뭐냐면 소위로 능히 능구이 이렇게 해서 위구를 썼잖아요. 이게 우리가 먼저 대비하는 것은 위구 두 글자예요. 이렇게 능히 언제나 마음에 조바심을 태우고 있듯이에요. 위급하다 뜻이 사실은.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이런 조바심으로 조심을 하고 행여나 어쩔까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짐으로 해서 여기에 이자는 안 좋은 이자죠. 모든 일에 가볍게 했다가 무너지는 그런 걱정이 오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성인의 이간지덕이라고 하는 것이 힘차고 유순하니까 무작정 해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인의 마음은 이와 같이 이간지덕을 갖추시고도 언제나 위구지심, 언제나 경계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데 정말로 어려움이 없이 일처리할 수 있었다, 이 소리예요. 제2절은 바로 성인이 이간지덕을 갖추셔서 그렇게 힘이 계시고 유순하면서도 미리미리 항상 조바심에 조심을 하시니까 점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점을 칠 것도 없이 기륭을 다 하시는 거라고. 바로 지혜가 총명예지가 뛰어나시면서도 그처럼 사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성인은 능열 저심하며 능히 항상 마음에 기쁨 속에서 살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고급스럽게 좀 말하면 환희 속에서 산다 이 소리예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시게 되고. 자, 이 후지 두 글자는 연문으로 빼서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가 내자로 구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도 내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글자 구조로 보더라도 능자와 능자가 있고 저자와 저자가 있는데 웬 느닷없는 제후요. 그래서 앞에 구절하고 대비해 보더라도 두 글자가 연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연 저여 그런 거예요. 그래 능히 모든 생각들을 탐구를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언제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점을 안 쳐도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이게 무복서예요. 점을 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치를
내 생각 속에서 다 알아버리니까 점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점을 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정천하제 기륭하며 천하의 기륭을 딱 바로 즐거운 마음과 생각에서 연구하는 걸 가지고 기륭을 점쳐낸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천하의 기륭을 정하여 결정지으시고, 성인은 점 안 쳐도 기륭을 아시고 계시니까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힘차게 그런 일을 이뤄나간다라는 것이 바로 점치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신명나게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잖아, 이게. 우리는 보통 점을 쳐서 기륭을 알아야 하고 알고 난 뒤에 힘차게 나아가는 것인데, 이게 성인의 자연스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후지 두 글자는 연문이다. 열저심이라 하는 거, 내 마음에 언제나 기뻐하는 환희를 가진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심열이회니, 바로 나의 마음이 이 진리로 더불어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 곧 천지의 이치다. 천지의 진리와 하나로 이렇게 회통 다 만나버린 것이니 이건 건해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연저를 저열하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생각을 연구하고 탐구한다는 건 뭐냐? 이녀심이니, 바로 이 논리 구조처럼 마음이 진리로 더불어 회통한 것처럼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천지의 진리가 내 생각으로 인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니, 이건 권의 일이라 하는 것이다. 열저심이라 내 마음에 언제나 기쁜 터라. 열저심이라 내 마음에 언제나 기쁜 터라. 고 유의 정기륭이요, 그래서 기륭을 딱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요. 연저여라 내 모든 생각으로 진리를 탐구해서 벌써 살펴봐서 보는 터라. 그러므로 유의성미민이라 그처럼 힘차게 신명나게 일을 하는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인께서는 간이의 덕을 가지시고서도 이를 언제나 미리미리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 때문에 바로 그 결과가 언제나 기쁜 마음 속에서 차분하게 모든 진리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그와 같이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불안해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지 못하는가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우리 마음은 불안해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기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인이 누리는 결과는 곧 공부한 사람들의 가야 할 지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을 우리가 찬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곧 우리는 성인의 그 능력을 찬탄하면서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자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